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채도숙입니다. 오늘은 카르멜회의 개혁자요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가 지은 영혼의 성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책은 카르멜회 수녀들에게 직접 쓴 묵상서인데요. 영혼의 깊은 곳을 7개의 궁방으로 나누어서 이 궁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자아인식을 통해서 영혼이 하나님과 합일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생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학계 기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의 성녀 테레사를 소개하면 1515년 스페인 아빌라의 명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21세에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해이해진 수도원을 개혁하고 철저한 고행과 관상으로 참된 수도자가 되고자 했던 이 테레사는 동료와 많은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반대도 있었고 박해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불굴의 투지로 관산 수도회를 지켜나갔습니다. 그의 뛰어난 영성이 인정되고 그녀의 개혁이 받아들여지면서 그녀의 뜻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또 스페인의 관상에 대한 열정이 아벨라를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1궁방.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옳을지 무엇을 말해야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주께 빌면서 내 대신 말씀해 주소서 하고 있노라니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영혼을 금강석이나 아니면 맑디 맑은 수정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궁성으로 보는 것으로서 거기에는 마치 하늘의 자리가 많듯이 여러 궁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보면 이것은 바로 착한 사람의 영혼, 당신이 낙을 가지시는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더없이 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깨끗하시고 모든 복이 그득하신 임금님이 낙을 가지시는 곳의 그 궁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나는 영혼 하나의 그 놀라운 아름다움 그리고 그 놀라운 힘을 어디에 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이지 우리의 사고력이 제 아무리 날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깨뜨려 볼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을 속속들이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 자신을 모르고 있는 것,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실이야말로 크나큰 불행이요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누구냐고 물었을 경우 제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대지 못하고 고향이 어디인지도 모른다면 더할 나위 없이 무식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짐승같이 미련하다는 말이 여기에 맞는다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한 비교가 안 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철딱서니 없이 우리 자신을 이 육체에다 얽매여 둘 그때 말입니다. 우리는 듣는 바가 있고 가르치는 신앙이 있어서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이 지니고 있는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 이 영혼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 위대한 가치를 생각하는 때가 아주 드물기 때문에 오직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려는 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 모두가 보석의 엉성한 꽃을 떼고 이 궁성의 바깥둘레, 즉 이 몸뚱이에 관한 것들 뿐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볼까요? 이 궁성은 여러 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데 있는 것, 낮은 데 있는 것, 또 한옆으로 자리 잡은 것도 있는데 그 모든 궁실 맨 가운데에 있는 것이 가장 으뜸가는 왕실로 하나님과 영혼 사이에 그윽한 비밀이 거기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령코 하나님은 이 비유를 가지고 당신께서 영혼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이며 그 은혜들 가운데에는 등차가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여러분이 알아듣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똑똑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많은 영혼들은 파수병이 있는 성의 가에만 머물러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마음도 없고 그렇게 찬란한 곳에 무엇이 있는지, 어느 분이 그 안에 살고 계시는지, 그리고 궁실은 몇 회나 되는지 조금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관한 책들을 읽었을 터이고 영혼은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대학자가 내게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마치 손과 발이 말을 안 듣는 중풍 환자 같다고 말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어찌나 병이 깊고 바깥 일에만 정신이 쏠려버렸든지 자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을 뿐더러 그럴 수 있는 싹수마저 보이지 않습니다. 그도 그렇듯 노상한다는 일이 성 둘레에 득실거리는 벌레들이나 짐승들과 같이 지내는 일이요. 그러기를 버릇하여 이젠 그것들과 한 통이 되어버렸으니 타고난 본성이 제 아무리 귀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영혼들이 그 커다란 비참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롯의 아내가 고개를 돌리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자기한테서 머리를 돌린 탓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성으로 들어가는 문은 내 나름으로는 기도와 생각입니다. 그때야 나는 여기서 구송 기도보다 묵상 기도를 더 내세우지 않습니다. 입으로 하는 기도라도 생각이 함께 있어야 하기에 말입니다. 사실 누구와 말하는지도 모르고 비는 것이 무엇인지 누가 누구에게 비는 것인지 생각지 않는 것은 아무리 입술을 많이 놀린다 해도 나는 그것을 기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한 달에 기껏해야 몇 번 안 되는 기도를 그들은 세속에 가진 생각을 다하며 드리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씀과 같이 속진의 애착이 깊은 까닭에 그들의 생각이란 거의 항상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다가는 벗어나려고 다짐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기를 안다는 것과 성문을 겨냥하는 간음이 틀렸다는 것을 볼 줄 아는 것이야말로 크나큰 일입니다. 그들은 결국 제일 낮은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만 더러운 벌레들도 함께 따라 들어가서 궁성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해살 부리고 조금도 고요한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대견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야기를 해나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눈부신 궁전,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이 바로 그 생수 가운데다 심어주신 이 생명의 나무가 대죄 하나만 지어도 어떻게 되는지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캄캄한 어둠이 없고 그토록 시커멓고 침침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그 영혼에게 빛과 아름다움을 주시던 햇님이 같은 영혼의 중심 안에 아직도 계시지 않느냐고 더 묻지 마십시오. 물론 햇살을 받으면 반짝거릴 수 있는 수정알처럼 그 영혼은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릴 수는 있지만 지금은 마치 안 계시는 듯이 당신을 가까이 못하는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그에게 덕될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죄의 상태에서 그가 좋은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은 천국의 영광을 얻는 데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우리의 덕일 수 있는 저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죄를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하기보다는 악마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고 악마는 바로 암흑 자체인 만큼 저 불쌍한 영혼도 하나의 암흑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죄의 상태를 안다면 죄지을 기회를 피하기 위해서 별의별 고생을 다 겪는다 치더라도 누구도 죄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막디 맑은 물에 근원이 있으면 거기서 흐르는 실개천 물도 맑은 것처럼 영혼이 은총 안에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일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눈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치 생수에 심어진 나무인 양 영혼이 있는 생명의 샘에서 그 일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싱싱하게 자라서 좋은 열매를 내게 해주는 저 생명의 샘, 이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한 나무는 생기나 열매를 잃고 말 것입니다. 영혼도 이와 같이 비슷하여 제 탓으로 샘물을 떠나 시커멓고 썩은 냄새나는 물에다가 뿌리를 내리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은 언짢고 더러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 생명의 샘 아니면 영혼의 중심에 계시는 저 빛나는 햇님은 그 빛살과 아름다움을 잃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영혼 안에 계시는 햇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아무것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햇살에 반짝이는 수정 위에다가 새까만 보자기를 씌운다면 제 아무리 해가 비춰줄지라도 그 수정이 빛을 받지 못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오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된 영혼들이여, 자신의 처지를 살펴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살피고도 수정에서 이 역청을 떼려고 어찌 아니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이제라도 여러분의 목숨이 끊어지는 날이면 영영 다시 이 빛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 예수님, 이 빛을 떠난 영혼을 보기란 얼마나 쓰라린 일입니까? 이러한 궁실들은 얼마나 초라하며 그 안에 살고 있는 무리들, 즉 감각들은 얼마나 뒤숭숭하옵니까? 그리고 성의 장관, 감사, 시종격인 그 감각들은 얼마나 무디어졌으며 얼마나 다루어지지 못하였사옵나이까? 결국 악마 위에 심어진 나무가 무슨 열매를 낼 수 있사오리까? 언젠가 나는 영성 깊으신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 중에 두 가지 이익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배반할세라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기에 무서운 벌을 보고도 떨어질세라 언제나 주께 비는 것입니다. 둘째는 겸손의 거울, 이것을 가지고 그는 우리가 하는 좋은 일이 우리의 바탕에서 오지 않고 오직 우리 영혼의 나무가 심어진 그 샘, 우리의 일에 열을 주시는 그 햇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 덧붙여서 말하였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는 자기가 어떤 좋은 일을 하거나 남이 하는 것을 보거나 언제나 그 바탕을 찾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게 되었다고. 그리고 이 때문에 지체 없이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좋은 일을 하는 경우에도 자기 힘으로 되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주 버릇이 되어 버렸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궁실이 많다는 그 궁성으로 되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궁실들이 마치 한 줄로 늘어서 있듯이 하나씩 하나씩 나란히 있는 줄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 맨 가운데 임금님이 계시는 그 궁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8미터와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8미터의 가장 맛있는 속을 껍데기가 겹겹으로 덮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 궁실 둘레도 여러 궁방들이 위아래로 옆으로 싸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 관한 일이라면 항상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가지고 생각해야 합니다. 영혼은 우리가 아무리 높은 평가를 하더라도 평가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과장이 있을 리 없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영혼의 구석구석을 궁성 안에 계시는 햇님이 두루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일은 많든 적든 기도를 하는 영혼을 한쪽에 가둬두거나 묶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든 아래든 옆이든 영혼이 제 마음대로 이 궁실들을 드나들게 버려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높여주신 영혼을 오랫동안 한 궁방에만 가둬둔다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이 궁방이 자아인식의 방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새겨서 들어야 합니다.
무릇 자아인식이란 주께서 당신이 계시는 궁실 안으로 끌어들이신 그러한 영혼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제 아무리 높이 오른 영혼일지라도 자아인식을 잊지 못할 것이고 잊으려 해도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겸손은 마치 볼통에서 꿀을 빚는 벌과 같이 항상 일을 멈추지 않는 까닭이니 일손을 멈추는 날엔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할 때 그 꿀벌도 꽃을 찾느라 집을 나와서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아인식을 하는 영혼도 그와 같아서 때로는 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미로우심을 우러러 보기 위하여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혼은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는 때보다 훨씬 더 스스로의 비천함을 발견하게 되고 자아인식이 자리하는 첫 궁방에 들어왔던 더러운 벌레들의 해를 면하기가 한결 쉬울 것입니다. 거듭 말입니다만 자아인식을 익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흔히 말하듯이 물론 여기에도 넘거나 처지는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믿어주십시오. 자기의 비참을 응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힘을 우러러 봄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덕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안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겸손만큼 필요한 것이 또 없으니 혹시 여러분이 하늘 높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 점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때문에 나는 되풀이합니다만 다른 궁방으로 옮아서 날아가기에 앞서서 자아인식의 자리인 이 궁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선 가장 급한 일이니 이것이 바로 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무엇 때문에 날아가려고 날개를 아쉬워해야 하겠습니까? 당장 이것부터 잘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지 않으면 절대 자아인식에 도달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높고 높은 당신을 우러러 보노라면 낮고 낮은 우리가 다가오는 것, 당신의 맑으심을 우러러 보노라면 우리의 더러움이 보이는 것, 당신의 겸손을 익히 생각하노라면 겸손에서 아득히 먼 자신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노라면 두 가지 이점이 있는데 그 첫째는 아주 뻔한 것입니다. 즉 흰 것을 검정 옆에다 두면 흰 것이 한결 돋보이고 검정을 흰 것 옆에다 두면 그와 반대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으면 우리의 오성과 의지의 품격이 아주 높아지고 모든 선을 잘 받아들이게 되지만 비참의 진흙바탕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도리어 언짢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나는 대제 중에 있는 자들한테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악취가 심한가를 말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비유일 뿐이므로 고지고대로 알아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경우가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 비참의 흙바탕에 줄곧 빠져 있기만 하면 우리의 흐름은 언제나 찰흙을 벗어나지 못한 채 우리는 매양 떨고 겁내고 담이 작아서 이렇게 수군거릴 것입니다. 누가 나를 보지나 않나? 이 길을 가다가 큰 불행이라도 닥치지 않을까? 내가 그 일을 다부지기 시작한 것이 혹시 교만이나 아닐까? 나같이 하잘것없는 인간이 기도와 같이 거룩한 일을 다루어서 좋을 수가 있을까? 남들이 가는 길을 나 혼자 안 간다면 사람들이 나를 별스럽게 보지는 않을까? 덕에 있어서는 극단이라는 게 안 좋겠지? 나는 죄인 중에 큰 죄인이니 낙상을 해도 크게 하겠지? 정녕 앞으로 나가기는커녕 마음 착한 사람들을 망치지는 않을런지 나 같은 위인이야 별난 짓을 할 게 있나? 어처구니없게도 악마는 이런 식으로 많은 영혼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과 그 외의 수두룩한 생각들을 겸손처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자신들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 자아인식이 흐려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떠나지 않는 한 이러한 결과, 아니 이보다 더 무서운 결과가 나온다 해도 나는 놀라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이신 그리스도께로 눈을 돌립시다. 거기서 우리는 참다운 겸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성의 품격이 높아질 것입니다. 자아인식은 이미 기어다니는 그리고 벌벌 떠는 그런 것이 아니고 비록 첫 궁방일망정 갖춘 것이 많고 대단히 중요한 자리이므로 함께 있는 그 더러운 벌레 때만 벗어나면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마는 사람들이 자아인식을 갖지 못하고 나아갈 길을 알아내지 못하도록 무서운 곤모술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 첩군방들에 대해서 나는 경험에 비추어 제법 똑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군방들이 몇이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100개쯤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여기에 들어오는 영혼들은 가지가지이지만 너나 없이 뜻이 맑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악마는 항상 나쁜 뜻을 품고 있는 놈이라 궁방마다 그 패거리가 득실거려서 영혼들이 이 궁방에서 다른 궁방으로 옮겨가지 못하게 합니다. 가엾은 영혼은 그런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별의별 환상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임금님이 계시는 궁실 아주 가까이 있는 이들만은 악마가 접근을 못합니다만 여기 첫 공방 사람들은 세속에 찌들고 쾌락에 빠지고 명예와 야욕에 들떠 있기 때문에 영혼에 딸려있는 감각이나 능력들이 하나님께서 그 본성에 부어주신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싶지 않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쉽사리 정복당하게 됩니다. 주의하십시오. 이 첫 궁방들에는 임금님이 계시는 그 궁실에서 나오는 빛이 조금도 비치지 않습니다. 영혼이 대죄 가운데 있을 때처럼 검고 칙칙하지는 않아도 약간 어둑하기 때문에 그 방에 있는 이가 빛을 못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빛을 못 보는 것은 방 탓이 아니고 영혼과 함께 들어온 그 몹쓸 뱀들이며 독사와 독충들이 빛을 보게 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햇살이 한박 쪼이는 방에 누가 들어간다고 합시다. 눈 안에 흙이 잔뜩 들어있으면 떠 볼 수 없는 것처럼 방이 아무리 밝아도 짐승과 더러운 벌레들이 해살을 놓으면 눈을 감고 저희만 보아달라고 성화를 부리는 바람에 그는 빛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영혼도 이와 같을성 싶습니다. 비록 그 있는 상태가 나쁘지는 않다 해도 세속 일에 빠져서 아까 말한 대로 재산, 명예, 사소한 일들에 젖어 있다 보면 진정 자기의 모습을 보고 싶고 영혼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싶어도 막는 것들이 있어서 그 많은 장애물을 해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둘째 궁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것은 각자가 자기의 위치에 따라 사소한 일들, 꼭 필요치 않은 일들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으뜸가는 궁실에 이르는데도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므로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는 거기에 닿을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혹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토록 독한 짐승들 가운데 있으면서 한두 번은 안 물릴 수 없을 터이니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도 못할 것입니다. 똑똑히 알아두십시오. 이 성의 궁방들 중에 악마와의 싸움이 없는 곳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궁방에서는 파수꾼들, 즉 영혼의 능력들이 악마와 싸우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의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 악마의 그 곤모술수를 확실히 알아내야 합니다. 악마는 별의별 수단을 다해 살금살금 들어와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가 하면 그런 뒤에도 우리가 감쪽같이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잘 알아둡시다. 참다운 완덕이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이 두 가지 계명을 완전히 지킬수록 우리는 그만치 완전한 자가 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 서로의 사랑이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시시한 일들,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을 쓰다 보면 영혼은 평화를 잃고 다른 사람들까지 불안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따위의 완덕이란 얼마나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다음 시간에 제2공방으로 이어집니다. 안녕히 계세요.